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이 선물 받고 즐거워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이러니까 성탄절이 아이들만의 날인 것 같지만 성탄절은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어른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이 아니신가요? 네.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러신가 봐요. 어떤 자매님이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산타를 이제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산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산타가 와본 적이 없습니다. 산타를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기도를 엉뚱하게도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산타를 정말 그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타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아이들만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른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다 어른들입니다.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고 설레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어른들이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설레이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러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대답이 약한 것은 다 우리가 알죠. 우리의 삶에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아이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요. 어떤 옛날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 웃고 있어도, 아시는 분들은 수상한데요. 눈물이 나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아신다고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앉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의자에 앉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 정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탈진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이런 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고요, 또 일어서서 가다가도 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요. 이런 것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평탄할 줄만 알았던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마리아는 여전히 처녀입니다.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일까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한 그 모든 약속과 신뢰가 한꺼번에 깨지는 굉장히 이제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8절에 자세히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거랍니다. 도무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성경에 딱 두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임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죠. 이러이러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말씀해 줄 때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입장도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것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내 경험 이런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상식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성경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시효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누구와 공유했을까요? 네, 요셉하고요. 요셉에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랑 신부 그러겠죠?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의 질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거의 성탄 감사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 이렇게 두 번 있으니까 거의 번갈아서요. 마태복음 1장이 본문 아니면 이제 누가복음 2장이 본문이죠.
늘 이런데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적는 거예요. 뭐가 질문이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끊어지는 일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끊는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혼을 파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계속 배가 불러올 겁니다.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데 마리아 혼자 배가 불러와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정황이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법 안에서 아빠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간음이니까요. 이것은 명백한 간음이잖아요. 간음의 증거가 이 마리아의 배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버린 거예요. 가만히 끊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끊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 나와 이제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요셉이 한 이 행동은 뭐죠? 네, 아무도 질문 있어요에 질문을 안 적으셨네요. 다 궁금해하는 얼굴이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의로운 사람인가? 가만히 끊어지면요, 그가 했던 대로 가만히 끊어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지도 죽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는 그 형벌이 가해지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식 고발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공개 재판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않고,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돌로 치는 재판이,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는 그 형벌이, 그 재판이 흔하게 열리지 않았답니다. 잘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돌로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임신은 정확하게 맞고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내린 이 최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최선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경험과 내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내 이해 범위 안에서의 이 결정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 거예요.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최선일 수는 있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단 하나의 결정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고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천사가 요셉에게 개입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입니까? 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렵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이 무섭게 벌벌 떨게 하는 것은 뭐죠? 에이, 귀신인가요? 도깨비입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로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요셉하고 똑같아요. 이해 밖의 일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 아주 친한 친구의 그 친구 목사의 사모가 안타깝게도 암이 발병이 돼서 암이 몸에 두 군데나 발견이 됐어요. 그 두 곳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곳에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인데 1시에 들어갔어요. 4시간 정도면 나올 거라 그랬는데 5시가 넘고 6시가 넘었는데도 이게 이제 수술 중에서 회복 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목사인데도 늘 기도하는 이 친구인데도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이거 왜 불안하고 왜 무섭고 왜 두려울까요? 저 수술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의학을 공부했었더라. 내가 저 수술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상상하고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추측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도 그 수술장에 6시가 이제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럴 때 두려워요. 이해 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바깥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떤 분이 또 질문해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윤년이 끼면 하루가 더 있어요. 그래서 366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윤년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지 않도록 더 놀라운 일들도 행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 의미는 뭡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의미 3가지요. 우리 가심비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가심비, 가성비가 아니고 갓신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가지는 의미 3가지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 지난주 설교부터 새로 해도 되게 하시니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목사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쉽게 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고요. 세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요,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 만물 안에 누구도 포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한 그 잉태 소식을 들었을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그냥 확률이 높은 정도로만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끊으려고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요셉에게 설명해 준대요. 뭘로 설명해 줍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 주의 사자가 인용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일, 큰 풍랑 같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일이 구약의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로 인해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늘 많이 강조하죠? 연결돼야 된다고요.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지금 이 사건은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아니고 너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18절 19절에서는 그가 거부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24절 25절에 보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분부대로 행하여 무서워하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데려오고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로 한,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동을 받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마리아처럼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여서 요셉을 변화시킨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역사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히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러한 역사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감동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을 마리아는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거부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마음을 닫은 겁니다. 이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한 요셉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은요,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렇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너 요셉 너 필요 없다, 내가 마리아는 이미 오케이 했으니까, 마리아는 순종했으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마리아는 했으니까 내가 마리아만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너 요셉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소외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소외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긋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어떤 사람은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사람이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돼요. 어떤 때 이게 이렇게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태연이에서 단위로 바뀌었는데 와가지고 막 다리를 막 매달리고 목단님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다른 아이 눈길을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목사님이 단위만 예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한 사람도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와 주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다, 이런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에서는 아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가서 얘기해요. 마노아에게 가서 내가 주의 사자가 와서 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편의 반응이 뭐냐면 요셉하고 똑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해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마노아의 선택이 뭐냐면, 마노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다시 내게 나타나 주세요.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 주세요. 자기도 듣겠다는 거죠. 자기도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할 얘기 다 하셨거든요. 필요한 얘기 다 해주셨어요. 두 번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노아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처럼 마노아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번에도 아내만 있는데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문제예요. 정말 저도 남편이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 없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남편들이 은혜의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지혜로운 것이 이 남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 가지고 남편을, 이 인간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인간아 그러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다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렇게 막 뜨거운 체험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막 뜨거운 성령의 체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요셉과 같은 이런 경험이 없고,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이 없고, 어떤 뭐 성탄의 밤에 있었던 목자들의 체험이라든지 동방박사의 체험이라든지,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막 만나고 막 두껍게 콧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막 간증 들어보면 뭐 이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체험한 게 무슨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이에요.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술램프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서 막 뭔가 신기하고 대단한 천사다분 뭐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말씀을 풀어주셨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다고요. 말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성탄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환대의 사건이에요. 이 요셉을 소외시키지 않고 밀어버리지 않고 포함시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열심히 없고 그러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환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들이 좀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친척집들을 전전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친척들이 내 식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안에도 저는 한 지붕 아래만 있었지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에요. 그 집의 식구로 카운트가 안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를 놀러 가도 그렇고 무슨 행사가 있든 이벤트가 있든 저는 그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어떤
같이 같은 공간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늘 환대를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이 반대예요. 하나님 반대로 저를 대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래요.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 먼저란 얘기입니까? 제가 먼저란 얘기. 그 감동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삶이 그때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족보요, 그 구원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성탄의 이 기쁨이요, 이 즐거움이요, 이 행복함이 어린아이들 선물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이런 정도, 그래서 어린아이들만이 즐기는 이러한 행사, 이러한 절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인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환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